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그래서 그들이 탄 배 안에는 빵이 한 개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리기를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는가 보다 하였다.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 너희는 남은 빵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12광줄이입니다. 빵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는 남은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광줄이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아까 부흥이라는 찬양을 할 때에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라는 찬양을 드릴 때에 이 땅의 황무함도 그렇지만은 내 심령이 황무한 거 아닌가? 주님, 이 황무한 내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불길을 허락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이 마음의 땅도 척박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땅도 오랫동안 경작하다 보면 척박해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점점 굳어질 때가 많은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상처받은 심령들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한 여러분 가운데에 이 연약한 육신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되고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런 만져주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그런 소망들을 가지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에 보통 여러분들 눈치를 채신 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많은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주제를 딱 한 가지 정해가지고 한 가지만 그렇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이유가 뭐랬죠?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많이 이야기해서는 절대 기억 못하고 한 가지만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이렇게 오래 남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이런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게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주제를 가지고 한 가지라도 우리가 분명하게 잡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다른 가상을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적으시면서 정리하시면서 들으시면 조금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을 읽었지만은 오늘은 마가복음 6장, 7장, 8장 이야기를 다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텐데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먼저 제가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6월절을 놓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자, 첫 번째 6월절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가십니다. 첫 번째 6월절 때는 어떤 사건을 기억하시면 됩니까? 성전을 청결케 하심, 그죠? 신데노 기요메.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이 첫 번째 6월절입니다. 두 번째 6월절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가십니다. 두 번째 6월절 때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심. 이게 두 번째 6월절 때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하신 일입니다. 네 번째 6월절 때는 무슨 일이 있었죠?
네 번째 유월절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때 예루살렘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가시죠,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죠. 자, 세 번째 유월절 이때는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습니다. 않고는 이 세 번째 유월절 때에는 주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그때에 기억할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세 번째 유월절 때는 가시지 않고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6개월 뒤에 초막절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마지막 6개월을 보내신다. 그 외에는요 대부분 다 갈릴리 지역 사역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예수님의 사역이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사건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계속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설교를 이제 해오고 있는데, 두 번째 유월절 지나고 세 번째 유월절 사이에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집중해서 훈련시키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인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귀신의 힘에 의해서 저렇게 신성모독하면서 사역한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는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고 제자 훈련에 집중을 하신다, 이 이야기를 해드렸고, 지난번에는 말씀을 드릴 때에 12명의 사도를 예수님께서 파송을 하셨다, 이제 전도 실습을 보내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세 번째 유월절 즈음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다. 이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때가 유월절 가까웠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중요한 사건이죠.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마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디를 주로 다니시냐면 7장 보시면 이방 지역을 다니십니다.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라는 지역, 이 이방 지역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이방 지역 전도를 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오늘 읽었던 8장 14절이지만 8장 1절에 보시면 이제는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5병이어, 7병이어 하는데 물고기 2마리라고 나오진 않습니다. 2마리 이렇게 나오니까 정확하게 몇 마리인지 모르지만은 7개의 떡을 가지고 빵을 가지시고 먹이신 사건, 4,000명, 남자 어른만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8장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사건과 그리고 4,000명, 7개의 떡으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이렇게 이 마가복음에서도 6장과 8장에서 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7장에 보시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구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방 지역 뒷부분에 이방 지역 전도를 하러 나가셨다, 4,000명을 먹인 사건,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나옵니다. 조금 이제 좀 어려워지는데 여러분 대충 이렇게 흐름을 아시고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들으시면 왜 이렇게 마가복음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갑자기 배 타고 가다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누를 조심해라, 이게 갑자기 나온 말씀이 아니라 이런 연결이 있는 것을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십니다. 자, 먼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오병이어의 사건, 5,000명을 먹이신 사건과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두 번 나오는데 이 두 개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배울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배울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사건 동일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야, 목자 없는 양같이 먹이는 사람도 없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방황하는 이 무리들 불쌍하게 여기셨다. 그리고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보시면 그들을 보시면서 그들이 배고픈 것을 보시고는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하게 여겨주시는 분, 자비가 풍성하신 분,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이 두 가지 기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랑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비심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자기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텔레비 보면요, 제가 먹지 못하는 불쌍한 나라의 아이들도 나올 때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 드라마, 가짜 이야기 드라마를 보면서도 불쌍한 사람 나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느낍니까? 불쌍하다, 불쌍하다. 그리고 때로는요, 눈물을 제일 흘립니다. 저 사람 불쌍해 죽겠다. 눈물이 막 저절로 글썽글썽해지고, 특히 남자들 40, 50대 넘어가면요, 그전에 울지 않았는데 드라마 보면서 잘 웁니다. 보면서 감성이 이제 여성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눈물 글썽글썽 흘리면서 그 마음속에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감정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그냥 끝입니다. 불쌍하게 여기고 눈물 흘리고 끝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 행동은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합니다. 텔레비 보면서 저 사람을 내가 무언가 도와야지, 행동해야지 하는 사람은 정말 적습니다.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 사람 불쌍하다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럼 끝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먹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을 먹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을 먹이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요, 배고픈 형제에게 너가 가서 먹을 거 사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적인 그러한 사랑, 자비심은요,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에서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독교적인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의 그 삶을 관심 있게 보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신음할 때에 아이고 주님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나에게 왜 또 이런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납니까 할 때에 주님은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불쌍해라 보고만 계신 분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들도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요, 여러분들의 삶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냥 관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도움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제자들이 주님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먹입니까? 집에 보냅시다 그냥. 그렇게 말해도 아니다. 이들이 가면서 쓰러질 수도 있다. 먹여주자. 그리고는 실제적으로 그들을 배부르게 먹여주신 분.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신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메시아이신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요, 모세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 나와 같은 예언자를 주실 것인데 너희들은 그를 순종하라. 이게 뭐냐면,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세와 같은 예언자,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모세는 위대한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실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였습니다. 그 많은 인원들을 하늘 만나로 그들을 먹이죠. 광야에서. 그 모세와 같은 그러한 선지자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땅 가운데에 그 광야에서 4,000명, 5,000명을 그 없는 것 5개의 떡과 7개의 떡으로서 먹여주신 사건들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말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다. 바로 그 메시아이다. 이 사건을 우리에게 이 기적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비가 풍성하신 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분. 두 번째는 그분은 모세와 같은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것이 얼마였습니까? 12광주리. 그리고 4,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것은요, 7광주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요, 이 광주리라는 그 단어가 12광주리의 그 광주리와 7광주리의 광주리 단어가 다릅니다. 우리도 뭐 소쿠리가 있고 광주리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다라이가 있고 다라이가 있고 또 뭐가 있죠? 바퀴스가 있고. 예. 제가 이래서 일본말을 잘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부터 이런 말을 썼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헬라어에도 조금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개 오늘 본문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면서도 12광주리, 7광주리 이렇게 대답할 때에 단어가 다릅니다. 12광주리는 할 때 광주리는 조금 작은 광주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7광주리에 말하는 그 광주리라고 말할 때에는 조금 더 큰 광주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성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러 올 때에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광주리가 7광주리 할 때 그 광주리 똑같은 단어입니다. 어른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로 큰 광주리입니다. 12 남았고 7 남았지만은 사실은 양은 7광주리가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광주리 이제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은 광주리가 남았다는 겁니다. 남았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게 먹여 주셨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게 먹었다는 그 증거가 남았다는 겁니다. 12광주리, 7광주리.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5,000명, 남자 어른만 5,000명, 아이와 여자들 다 치면요 훨씬 많은 인원수겠죠. 그 많은 수가 광장에 모였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먹을 것을 나눠줍니다. 먹을 것을 나눠주면 그 중에 꼭 받지 못한 사람, 충분히 얻지 못한 사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100명도 안 되는데 야외에 가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지 않습니까? 먹으면요 배불리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배불리 못 먹었는데 항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깁니다, 생깁니다. 적은 인원수도요. 그 중에는 좀 소극적인 사람도 있고 말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다가 배불리 못 먹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5,000명 이상 모였는데 4,000명 이상 모였는데 그 12광주리에 7광주리에 남았다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게 먹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작은 소자도 그냥 지나가지 않는 분이십니다. 나처럼 여기서 정말 이렇게 별 볼일 없는 이 사람 나를 주목하실까? 주님 주목하십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별 볼일 없는 그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일지라도 주님은 그들의 삶을 다 관심 가지시고 그들을 먹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들은 때로는요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서요 소수의 의견을 무시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의 삶을 구석구석까지 다 그 삶을 돌아봐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이 기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겠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일한 점이 아니라 다른 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5,000명을 먹이신 것과 4,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다른 점이 뭘까요? 5,000명을 먹이신 것은 5,000명이고 4,000명을 먹이신 것은 4,000명이다. 숫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인원수가 달랐다. 또 5,000명을 먹이신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고 4,000명을 먹이신 것은 보리떡 7개와 그리고 조금의 물고기였다. 남은 것은 12광주리고 7광주리였다. 이것은 우리 읽어보면 관찰적으로 금방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은 뭡니까? 5,000명을 먹인 사건은요 하루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루에 모여서 저녁에 돌아갈 때에 그들을 먹여주신 겁니다. 근데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8장 1절부터 읽어보시면 8장 2절입니까? 며칠을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까? 사흘이나 되었다. 이 사람들은요 3일이나 예수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내가 그들을 굶은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그 가운데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야, 우리 주님은요 어디서 왔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왔는가 멀리서 왔는가 주님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구나 라고 하죠. 여러분들 교회 올 때에 멀리서 오시는 분도 있고 가까이 오시는 분도 있고 바쁜 중에 오시는 분도 있고 토요일날 피곤한데 오시는 분도 있고 힘든데 온 분도 있고 아픈데 온 사람도 있고 주님 아실까요 모를까요? 주님 다 알고 있습니다. 야, 너가 멀리서도 그렇게 나에게 예배한다고 그렇게 찾아왔구나. 또 피곤한 가운데서도 그 몸을 이끌고 예배 자리에 나왔구나. 우리 주님은요 다 알고 계십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 3일이나 된 것. 이 숫자도 좀 다릅니다. 또 다른 점이 뭘까요? 여기서 중요한 다른 점이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이 장소가 다른 점에 가장 어찌 보면 중요한 내용입니다. 5,000명을 먹인 사건은 어디서 일어난 사건일까? 장소가 어딜까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베세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베세다.
베세다가 어딘지 잘 모르시겠죠?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요, 제일 북쪽 중앙쯤에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시던 곳 가버나움. 거기서 동쪽으로 조금만 가면 베세다라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보시면 이 오병이의 사건을 오병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베세다로 가셨다라고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베세다로 누가복음에서는 베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마친 이후에 베세다로 가셨다라고 말하는데 어디일까요? 베세다 근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세다 근처 광야 들판 이런 데서 하시고 베세다로 들어가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베세다 지역인 거죠. 자, 중요한 것은요, 베세다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을까요? 이방인들이 살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을까요? 이방인들이 살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베세다는 유대인들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5천 명도 유대인들과 함께 그렇게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은 어디서 일어난 사건일까요? 4천 명을 먹인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장소에 대해서는요, 그럼 보시면 7장에 보시면 제가 중반쯤에서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을 전도하러 다니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로와 시돈 7장 3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두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에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로와 시돈은 저기 지중해 쪽에 이스라엘 북쪽에 북서쪽에 있습니다. 그쪽에 두로와 시돈이 있고 데가볼리는 어디 있습니까? 데가볼리는 여러분들 그 그라사 지방의 광인 무덤에서 있던 그 사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신 그 사건. 그래서 그 악한 영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돼지 2,000마리에 들어가지고 돼지가 몰살하는 그 사건. 그리고는 그 사람이 그 주변에 있는 데가볼리 지역을 다니면서 그 소식을 전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10개의 도시를 다니면서 전하였다. 그 지역이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거기가 유대인들의 땅이라 했습니까? 이방인들의 땅이라 했습니까?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 땅은 갈릴리 바다의 저 동쪽 편 남쪽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라 했습니다. 그쪽 데가볼리가 접해 있는 지역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이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4천 명들은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주로 모였습니다. 유대인들도 물론 섞여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8장에 보시면 4천 명을 먹이실 때 예수님께서 야, 저들이 너무 불쌍하다. 가다가 쓰러질지도 모른다. 그렇게 말해가지고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시니까 8장 4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대답하겠습니까? 그럼 저 같으면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6장에 보시면 얼마 전에 5천 명을 먹인 사건을 내가 경험했어요. 봤어요. 눈으로 봤습니다. 보리떡 5개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 12강이 남은 사건을 그 역사적인 현장에 내가 있었단 말입니다. 제자로서. 그리고는 그 얼마 후에 또다시 비슷한 장면이 펼쳐진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7개 빵이 있었거든요. 제자들한테. 주님, 제가 7개의 빵과 조금의 물고기가 있습니다. 자, 시작하시죠.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5천 명을 먹이셨는데 주님, 다시 한 번 더 시작하시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아니, 주님, 이 빈들에서 그때 똑같습니다. 빈들입니다. 어느 누가 예수님이 하면 되죠. 무슨 수로 기도하시고 나눠주면 됩니다.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제자들은 바보입니까? 바보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들이 바보인 것처럼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들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 있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자꾸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야, 너 눈 왜 달고 다니냐? 귀는 왜 달고 있느냐 너희들, 이 말씀이에요. 눈이 있어도 못 보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야, 우리 빵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자들이 왜 4,000명을 먹이실 때는 엉뚱한 대답, 믿음 없는 대답을 했을까? 단순히 바보일까? 예수님께서 왜 배를 타고 가시면서 바리새인들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했을까? 그리고 왜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것인가? 여러분 보십시오. 7장에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7장 6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바리새인들은요 위선자들입니다. 위선자들을 보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시면요, 너희들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즉 위선을 조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선자들의 위선, 그것이 무엇입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삶은 돌아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이것이 바로 그들의 누룩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전통 가운데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7장에 보시면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부모님께 드려야 될 용돈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 부모님이 안 드려도 되는 것, 이런 것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하나님의 계명입니까?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의 전통입니까? 전통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과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4,000명이 모였습니다. 이방인들이 모였습니다. 제자들이 5,000명 먹이신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때에 설마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와 같이 식사하게 먹을 것을 주실까? 설마, 이것은 아니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뭐 병 고쳐주고 이런 것들은 알겠는데, 설마 예수님께서 이방인들까지도 우리가 먹을 것을 나눠줘서 식사를 같이 하게 만드실까?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12명을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에 보시면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이방인의 땅에 가지마, 사마리아 땅도 가지마,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사람에게로 가. 제자들이 오해했을 것입니다. 아, 이스라엘만 사랑하신다 예수님.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적합한 훈련을 하게 해주신 거예요. 7장에 보시면 두로 지방에 가셨을 때에 한 여인이, 이방 여인이 나옵니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녀들의 빵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제자들이 역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신 거야. 이방인들은 개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야.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4,000명이 먹지 못하는 장면에서 설마 이런 개와 같이 취급받는 이방인들과 우리와 함께 식사하게 그렇게 만드시지는 않겠지 하면서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에 감염되어 있는, 편견에 쌓여 있는 이 제자들의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가 실제적으로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방인들과 식사할 때에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자기들의 전통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밥 먹는 것은. 그때에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너 지금 무슨 짓이냐? 라고 하면서 왜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 행동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매우 꺼려지는 그런 전통이었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4,000명이 3일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고파 있는데 이들을 내가 불쌍히 여긴다, 어떻게 할 거라고 말하는데, 주님 누가 그것을 할 거고 어떻게 먹을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야, 우리가
빵을 하나만, 그 7광주리가 남아 있었는데 빵을 하나만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보다. 여전히 제자들은요, 먹고 사는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십니다. 너희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먹는 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 그들의 그 가르침, 그들의 그 위선적인 신앙, 하나님의 계명보다는 사람의 전통을 따르고 그것을 내가 책망하는 것이다.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이 없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원칙들, 이 세상의 상식들, 과학이란 것, 합리적이란 그런 생각, 나의 경험들, 이런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는요, 야, 상식적으로 그게 아니지.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 상식이 아니지. 그건 과학이 아니지. 그거는 합리적인 게 아니지. 에이, 내가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에 간념되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지. 물론 상식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과학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이런 전통들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상식이나 과학이나 경험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될 때에는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이런 신앙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식을 넘어서시는 분, 과학을 넘어서시는 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를 넘어서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얼마나 물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그 누룩에 얼마나 우리가 간념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날 크리스찬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너희들 아직까지도 모르느냐?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얼마나 이렇게 말을 해놨는데 왜 아직까지도 먹고 사는 그 빵 문제에 주목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내 경험에 의하면 내가 이게 중요하지. 이게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이냐? 왜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준다라고 몇 번이고 내가 말하고 그렇게 강조하였는데 왜 아직도 모르느냐?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 주님의 제자라고 일컬어지는 우리를 보실 때에 동일한 말씀을 하시지는 않는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삶의 원칙, 이 세상의 가치관 물들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헤롯의 누룩도 나와 있는데 그 의인을 죽여버리고 세례요한을 죽여버리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산 그런 죄악의 누룩에 간념되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깨닫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가치관과 그런 삶의 방식을 따라 갈 수 있는, 그러면요 우리 주님 4,000명도 5,000명도 먹이는데 우리의 삶은 당연히 먹여주십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의를 위해서 이 성경적인 삶의 방식을 채택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책임져 준다는 것,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세상의 누룩을 경계하면서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조금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편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은 지금도 아이고 나와 사이 안 좋은 사람하고 내가 밥도 먹기 싫어, 밥은 편하게 먹어야지 하면서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하고 같이 밥 먹으면 내가 소화가 안 돼. 하지만 우리는 주님은요 편견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동일하게 식사하시고 심지어 자기를 괴롭히는 바리새인이 초대했을 때도 가서 식사하시고,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그런 나라 민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요. 그 주님의 마음을 조금 깨닫고 정말 주님의 심장을
우리 심장으로 가지고 우리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이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부족하지만 나를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주님, 이 세상의 누룩에 내가 감염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칙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이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